우리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병을 고치셨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많이들 예수님 찾아왔습니다. 그날도 우리 주님께서 어느 집에 들어가 좀 쉬시려고 들어가셨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 들어와서 식사할 겨를이 없었어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찾아와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의 친족들이 예수님 하는 일을 듣고는 다 찾아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야, 예수가 미쳤대. 빨리 집에 데려가자. 이러는 거예요. 아니, 우리 주님은 지금 온 힘을 다해서 음식도 제대로 잡수지 못하면서 그 일을 하는데, 가족이라는 사람들이 미쳤다고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이 아니고요. 서기관들마저 예수님에게, 야, 저 예수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야. 귀신이야, 귀신. 귀신 들렸어. 바알세불이 그에게 집혔어. 귀신의 왕을 그 힘을 빌려서 귀신 쫓아내는 거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야라고 말을 하는 데에는 우리 주님도 억장이 무너져요. 가족이 그러는 거는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가족들 먹여 살려야 될 가정이 가족을 돌보진 않고 하나님 일을 한다고 나가가지고 저러고 돌아다니니까 미쳤다고 말할 수 있죠. 제가 신학교를 간다고 하니까 저희 친척들이 다들 저보고 미쳤다고 그랬습니다. 아니, 멀쩡한 직장 왜 놔두고 갑자기 신학교를 간다고 그래? 저희 동철이가 미쳤구나. 이런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말하는 분이 한 분도 없고, 그때 저는 미쳤다고 했던 사촌들, 친척들이 지금 다 몽땅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심지어 제 사촌 형이 하나 있는데, 그분은 아들 둘을 다 신학교를 보냈어요. 참, 그거 보면, 참, 하나님의 역사가 참 놀랍죠? 자, 그래서 친척도 이해가 됩니다. 근데 서기관들이 일하는 건 정말 주님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서기관이 누굽니까? 서기관이라는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날마다 다 앉아가지고요, 베껴 쓰는 사람이에요. 옛날엔 성경을 인쇄하던 시절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가죽에 하나씩 다 씁니다. 그리고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요즘 성경 필사 운동들 많이 하시는데 그것도 이렇게 종이에다 쓰기도 어려운데요, 가죽에다 하나하나 쓴다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일을 정성으로 하루도 쉬지 않고 안식일만 빼고는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베껴 쓰다 보면 성경을 누구보다 잘 알겠죠. 성경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너무도 잘 아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한테 귀신이다, 귀신 들렸다 이렇게 말하니, 이것처럼 기막힌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는 막 진노하십니다. 진노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지막에는 사람이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용서함을 받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용서함을 받지 못하고 영원히 죄가 되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저주를 퍼부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서기관들은 왜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고 말했을까? 이 사람들은 평생 이것만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병을 고친다거나 귀신을 쫓아내거나 이런 일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성경학자도 아닙니다. 서기관도 아닙니다. 바리새인도 아닙니다. 그냥 나사렛 출신의 목수예요. 이런 무식한 목수가, 더군다나 예루살렘 사람도 아니고 저 촌구석 갈릴리 나사렛 사람이 이런 일을 해? 시기심, 질투심도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저 귀신 들렸어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만약 그랬다 치더라도, 만약 그랬다면 주님이 그냥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누가 너희의 왼뺨을 때리면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오른뺨을 돌려대라고 하실 정도로 이 모욕당하는 거 여기에 대해서는 아주 강하십니다. 이런 일도 있었죠. 우리 주님이 체포돼서 십자가에 끌려 가실 때 막 그 군인들이 예수님께 침을 뱉었습니다. 여러분 침 뱉는 거 제일 모욕스러운 일이죠. 침 뱉었어요. 그래도 지금 가만히 계세요. 어지간한 모욕, 어지간한 모독은 그냥 넘어가시는 분입니다. 근데 그런 그분이 기침을 하시면 긴장들 하시는데 긴장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다 지키십니다. 마가복음 말하기를 너희가 독을 마실지라도 해함을 받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오늘 빈자리 메르스가 무서워서 못 오신 분들이 아닌가 싶긴 합니다만 이해는 하죠. 이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 어디까지 했어요? 모욕당하는 거. 이게 다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지금 그걸 넘어가지 못하시고 막 난리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이 사람들이 율법을 너무 잘 지켜서 그래요. 그게 무슨 말이냐고요? 자, 우리 마가복음 3장, 우리 같이 3장 읽었으니까 1절로 가보겠습니다. 1절. 오늘 마가복음 3장의 이야기는 1절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근데 거기에 한쪽 손이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기 손이 말랐다는 거는 손이 말라 비틀어졌다 이런 뜻이 아니라 손이 이렇게 말려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일종의 장애를 입은 사람이라 이런 뜻입니다. 자, 이 사람이 안식일날 회당에 있었습니다. 회당에 들어가신 예수님이 한편 손이 이렇게 말라 있는 사람을 보시고 그날이 안식일이었는데 그 손을 고쳐버렸어요. 그래서 이것을 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아니 안식일에 사람의 병을 고치다니 이 말은 안식일에 일을 하다니 이런 뜻이 됩니다. 법을 지키지 않구나. 우리 예수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 나쁜 놈이구나. 그러니 저놈은 사람을 고치고 귀신 쫓아낸다고 하지만 저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야. 저건 귀신이 하는 일이야 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욕을 하고 있어요. 일은 그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서기관들이 잘못했어요? 제대로 했어요? 율법 조항대로 하면 제대로 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 이하에 보면 너희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시면서 말하기를 너와 내 아들과 내 딸 그리고 남종과 여종 모두가 다 안식일에 일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안식일에는 가축도 일을 시키면 안 된다고. 그리고 손님도 일을 하면은 못하게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안식일 일체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지금 안식일에 일을 했습니다. 병을 고쳤어요. 아니 안식일에 병 고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고치면 안 돼요. 일이니까. 단 응급 환자, 긴급 환자는 고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성경에 응급 환자는 고쳐도 된다는 말은 없지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안식일에 소가 웅덩이에 빠졌다. 그래서 죽어간다.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그땐 당연히 건져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가 웅덩이에 빠져 죽어가면 건져내야 돼요. 안식일에도 일을 합니다. 그렇다면 병도 안식일에라도 고치지 않으면 죽는다 그러면 고쳐야 됩니다. 그거는 서기관들도 인정해요. 그런데 오늘 안식일에 병 고침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손이 말려 있는 사람이에요. 몇십 년 동안 손이 이렇게 말려 있는 사람입니다. 응급환자가 아니에요. 응급환자 아닙니다. 꼭 오늘 고쳐야 돼요? 내일 고쳐도 됩니다. 저희 교회 호흡기 내과 하시는 선생님 한 분 계시는데 아침 일부 예배 끝나고 이제 대화를 커피 한잔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자기 예약 환자가 지난주 중에 20%가 안 왔대.
100명이면 그중에 20명이 안 왔대요. 뭐 때문에 안 왔어요? 메르스가 아니고요. 중동 호흡기 질환 때문에 안 왔습니다. 예, 메르스 때문에 안 왔어요. 근데 그 선생님 말씀이 그 안 온 분들은 병원에 안 와도 되는 분들이래요. 집에 잘 쉬면 되지 꼭 병까지 안 와도 되는데 과잉 진료하는 사람들이랍니다. 그런 사람들만 안 왔고 정말 메르스에도 불구하고 고침받아야 될 사람들은 다 왔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것처럼 이 손 마른 병은 예약했지만 안 와도 되는 20%에 해당하는 병이에요. 이건 메르스 지난 다음에 고쳐도 되는 병입니다. 안식일 지나서 고쳐도 되는 병이에요. 그런데 그걸 주님이 안식일에 일부러 고쳤습니다. 그러니 서기관들이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나는 겁니다. 서기관들도 할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주님은 굳이 안식일에 이렇게 병을 고치는가? 이유가 있었어요. 마가복음 3장 4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마가복음 3장 4절 말씀 시작. 자, 안식일은 선을 행하라고 우리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영의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안식일에 쉬면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놀지 않으면 가족관계가 다 깨어집니다. 안식일에 쉬면서 이웃을 돌보지 않으면 공동체가 깨어집니다. 안식일에 쉬는 것은 하나님과 나 자신과 이웃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목적인데 이 서기관들은 안식일을 왜 지키느냐? 그 법 조항을 지키기 위해서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 일을 안 하고 가만히만 있지 이웃을 돌보지 않았어요. 안식일에 일을 하고 혼자 소파에 누워가지고 리모컨 갖고 텔레비전 채널만 바꾸지 아내와 대화하고 아이들과 대화하고 아이들과 양재천 나가고 산에 가는 일을 하지 않았어요. 안식일에 쉬는 것만 알았지 또 멀리 떨어지는 부모님께 전화 한 통하고 찾아가고 이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쉬어야 되니까. 이런 것을 지금 주님이 나쁘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 5절에서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셨다 그랬어요. 그걸 지금 주님께서 야단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바리새인들은 율법은 열심히 준수했는데 쉬는 것은 정확히 했는데 율법이 명령하는 그 목적은 잃어버렸어요. 왜 율법을 지켜야 되는지를 잊어버렸습니다. 율법을 왜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모든 율법이 여기 있다고 했는데 모든 계명은 두 가지로 요약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자, 이 첫째 계명, 둘째 계명을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무슨 단어죠?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율법은 지켰는데 사랑은 하지 않는 거예요. 마치 무엇과 같느냐? 여러분 그 명절 때면 윷놀이 하시죠? 자, 윷놀이를 엄마 아빠가 한 팀이 되고 아들 딸이 한 팀이 돼서 윷놀이를 시작했어요. 윷놀이 할 때 규칙을 정합니다. 어떤 규칙을 정하냐면 빠꾸도가 있느냐 없느냐 매우 중요하죠. 자, 빠꾸도 없기로 하고 아이들 약속을 했습니다. 빠꾸도 없기다. 네, 없어요. 시작을 했습니다. 딱 했는데 엄마 아빠가 어느덧 말을 넷을 업고 가는 거예요. 업고 가는데 얘는 하나가 엄마 거 앞에 하나 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이제 달았어요. 2개밖에 못 달았어요. 근데 엄마 아빠 거는 4개가 가고 있습니다. 드디어 아들 차례가 왔어요. 아들 건 앞에 있고 엄마 건 바로 뒤에 있습니다. 4동이 있고요. 앞에 1동이 있습니다. 던졌습니다. 뭐가 나왔습니까? 빠꾸도가 나왔어요. 빠꾸도 있기로 했어요? 없기로 했어요? 없기로 했어요. 그때 갑자기 아이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엄마 지금부터 빠꾸도 있기야! 라고 말해요, 안 해요? 반드시 합니다. 반드시 합니다. 그때 우리 엄마 아빠는 어떻게 되죠? 규칙은 규칙이야. 너 생각 안 나냐? 라고 우기셔야 됩니까? 아니면 그래 그럼 있기로 하자 하고 죽어줘야 됩니까? 어떻게 돼요? 만일에 그때 아들에게 규칙을 준수하는 준법 정신을 가르치기 위해서 아니야! 라고 하는 그 아버지가 있다면 세상에 이렇게 멍청한 아빠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이 없는 아빠죠. 법만 있지 사랑이 없습니다. 게임을 왜 하고 있습니까? 아이들을 기쁘게 해주려고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목적이에요. 게임의 규칙을 지키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만드신 것이지 율법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에 보면 돼지고기 먹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굽이 갈라지지 않은 것을 먹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저희 교회는 여름에 수련회 가면 반드시 돼지, 목살, 바베큐를 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합니다. 우리 율법 조항은 그건 그 시대 그 지역에서는 그게 필요했어요. 우리에게는 필요 없기 때문에 그 조항은 이제 삭제입니다. 율법의 정신은 살아있습니다.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 조항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사랑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한편 손이 마른 사람, 그 마른 사람을 주님 보셨을 때 주님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요. 야, 저희는 평생 이러고 살았으니 얼마나 힘들었을까. 한 손으로 살기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저는 이거 압니다. 제가 한 번은 자전거 타다 넘어져 손이 왼팔이 부러져 가지고요. 이거를 한 달 넘게 못 썼어요. 글쎄 양치질을 하는데요. 양치질을 이렇게 하고 나서 그럼 이 왼손으로 컵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컵이 여기까지 이게 손이 여기까지 안 오는 거예요. 한 달은 여기 멈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한 손으로 하고 이렇게 하고 한 손으로 또 하고 이렇게 하고 얼마나 불편한지. 평생을 그러고 살았다고 생각해 봐요. 이가 너무 불쌍해서 우리 주님은 그 자리에서 사랑 때문에 정말 긍휼을 가지고 그 사람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 팔을 뻗게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니 이거보다 아름다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이거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이걸 안 해준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저기 집사님 한 분이 저기 여수의 그 만성리 쪽에 무슨 뭘 구경하러 갔대요. 갔는데 글쎄 거기 무슨 뭐 때문에 더 이상 들어갈 수 없게 다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거기까지 갔는데 못 간다는 거예요. 표를 살 수가 없어 이제. 그래가지고 낙심이 얼마나 됩니까? 낙심을 해가지고 아유 아저씨 저희가 서울에서 이것 때문에 여기까지 애들 데리고 왔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말투를 보니까 그곳 사람이 아니고 서울 사람 맞죠? 그러더니 그러니까 그분이 귓속말로 저희 가서 김 부장한테 가서 나 염동철이가 보냈다고 그래.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고. 그리고 거기 표 파는 사람한테 가서 저 김 부장님 아니 김 부장이 아니지. 김 부장님 왜 무슨 일이십니까? 다 끝났습니다. 그랬더니 아니요 저기 염동철 씨가 가라고 해서 왔어요. 그랬더니 그래요? 그러더니 표를 3장을 주더라는 거야. 법으로 하면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안 줘야 공평하죠? 예?
그렇지만 거기서 공평해야 한다고 해서 그 세 사람 불원천리 서울에서 거기까지 5시간 동안 5시간 걸리나? 하여튼 그리고 온 사람 그냥 보내야 하는 게 맞습니까? 만일에 법을 지키기 위해서 서울에서 온 그 사람 그냥 보낸 그 인간이 있다면 그 인간은 정말 피가 없는 거죠. 왜 자기가 그 일을 하는지 모르는 거죠. 왜 삽니까,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서기관들이 율법은 잘 지켰지만 그 마음속에 사랑이 없어서 나를 귀신이라고 말하니 너희들이야말로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범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유, 다행이다. 나는 예수님을 귀신이라고 말한 적 없으니까 난 다행이다.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이렇게 주님을 모독하고 있는지.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물었습니다. 너는 왜 목회를 하느냐? 너는 왜 성경을 연구하느냐? 너는 왜 기도를 하느냐? 왜 공부를 하느냐? 물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이 목적을 딱 목표를 세워놓고 살아왔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소위 1고등학교를 가겠다. 목표를 세우고 초등학교 6학년이 하루에 4시간 자면서 공부했습니다. 안 믿어지시죠? 일주일만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시간도 열심히 했어요. 누가 공부하는 사람도 없어요, 주변에서. 근데 내가 그냥 하고 싶어서 목표를 이루어가지고 내가 정말 훌륭한 사람이 돼서 이 민족을 구원하겠다는 그 목표를 초등학교 때 이미 세웠습니다. 아, 이게 진짜예요, 이거. 그리고 지금까지 살았는데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 여기도 맞아. 내가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근데 열심히 하다 보면요. 애들이 와서 아빠 놀자고 그래요. 어릴 때. 막 설교 준비하고 막 기도하고 공부하는데 자꾸 놀자고 그래. 안 돼. 아빠 지금 설교 준비해야 돼. 하고 우리 애들을 섭섭하게 한 일이 여러 번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왜 목회한다고요? 사랑하기 사랑 아닙니까? 그러면 설교 준비는 중요하지만 아이를 사랑해주는 잠깐이라도 그래 우리 아들 왔니? 우리 딸 왔니? 하면서 안아주면서 한 5분 놀아주면 큰일 납니까? 그걸 못해. 그걸 못했던 일이 있어요. 자, 여러분 열심히 돈 버시죠? 열심히 일하시죠? 근데 아내가 전화했어요. 여보, 나 이런 일이 있어. 얘기 좀 하면 좋겠어. 지금 시간이 없어. 나중에 얘기해. 꼭 그래야만 합니까? 내가 일에 너무 몰두하다 보면 왜 일하는지를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걸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일 자체에 몰두해버리고 거기에 매달려서 거기에 노예가 되어버린다면 그것이 바로 생명을 경시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서기관조차도 율법 준수만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돈만 벌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일만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고 싶고요. 돌아보고 싶고요. 함께 놀고 싶고요. 여유를 갖고 싶습니다. 그게 잘 안 돼요. 왜? 달리다 보면 잊어버리니까. 열심히 하다 보면 열심히 사람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일 중독자가 더 그렇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제가 우리 아이들하고 함께 길렀던 강아지가 있습니다. 7년 정도 길렀는데 이 아이의 이름은 쫄래였어요. 쫄래 이렇게 쫓아다닌다고 해서 쫄래가 아니라 원래는 소래라는 곳에서 분양받았기 때문에 소래로 불렀는데 소래 하다가 솔래 되다가 졸래 되다가 쫄래까지 갔어요. 이 녀석이요. 이제 산책하러 이제 애를 데리고 나가면
참 목줄을 묶어서 이제 양재장까지 데리고 와요. 한 10 몇 년 넘었어요. 꽤 오래된 일인데. 오면 여기 와서 이제 조그만 놈이니까 이제 풀어줍니다. 풀어주면요. 너무 신이 나가지고 그냥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100m를 5초 만에 달립니다. 진짜 5초 만에 달려요. 샥, 샥. 이게 몇 번 왔다 갔다 해요. 그 흥분이 좀 가라앉으면 그때부터 이제 저보다 한 20, 30m 앞서 갑니다. 혼자 막 가요. 가서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멈춰요. 그리고는 뒤를 봅니다. 왜 봅니까? 주인이 오는지 안 오는지 꼭 봐요. 그 내가 이제 지 있는 데까지 거의 다 오면 다시 또 달려갑니다. 그리고 다 20, 30m 갔다가 또 돌아봐. 또 기다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따라하십니다. 쫄래처럼 살자. 여러분, 너무 바쁘게 달려만 가지 마시고 6일 달리셨으면 하루 멈추세요. 그 뒤를 돌아보세요. 나는 왜 달리고 있는가? 나는 왜 공부를 하고 있는가? 나는 왜 돈을 벌고 있는가? 나는 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가? 그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내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구나. 할렐루야. 그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세요.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는가? 나는 정말 사람을 그 세상 그 무엇보다도 귀하게 여기고 있는가? 돌아보십시오. 그렇게 살아야 정말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사이에 나도 모르게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시기 바랍니다. 돈도 열심히 버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일주일마다 멈춰서 내가 지금 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돌아보시면서 따라해 보십니다. 주님을 사랑합시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자. 이어서 끊임없이 고백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각자 자신을 돌아보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